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너무나 귀하고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크게 나눈다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그런 메시지가 풍성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내용에 또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먼저 우리의 가슴을 더 절절하게 하는 내용의 말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먼저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 의도적으로 대조적인 단어를 또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이 한 절 말씀 속에 뭔가 좀 대조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이 두 단어입니다. 이런 대조적인 성격이 있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쓰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또한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지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상과 그 천상 아래에 있는 이 온 우주만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지위만큼 높고 고귀한 영예와 그 지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칭에서 갖는 이 복스러움, 이것이 이것보다 더 높은 건 없다는 거죠. 최고의 권세와 복락을 가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의 지각을, 우리의 마음 눈을, 우리 영적인 우리의 눈을 한번 저 천상까지 한번 끌어올려 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셔요. 삼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끝이 되시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삼위 하나님에게는 그 어떠한 부족도 없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며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결핍이 없는 완전하신 그런 상태이죠. 삼위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연, 동식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게 그 어떠한 결핍이 있어서, 또한 우리 인간과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 무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득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부득불 만드신 것처럼 우리는 자칫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삼위 하나님으로 충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로서 모든 것이 충만하셨어요. 별 필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잠시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 위를 가진 인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늘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서 하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게는 아들 성자 하나님이 전부가 됐어요. 아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전부였어요. 또한 아들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에게 완전히 순종하시는 것. 여러분, 이 천상에서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 또 성령 하나님의 그 존재와 또 그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이 지위가 얼마나 높고 존귀한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성자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셨습니다. 한 분. 그리고 그 한 분이 성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한 분, 자신에게 전부와 같은 아들 하나님 안에서 창세 전에 그 아들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인 아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선 성부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창조한 그 세상을 아들에게 다 주십니다.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성자여, 이것이 너의 상속이다. 천상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만물뿐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떠한 또한 비밀한 은혜의 계획이 있었냐면 성부는 성자 아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사람을, 바로 우리들을 다 그 아들 안에서 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도록 계획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이죠. 계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놀라운 찬송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성자 하나님 안에서 계획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뜻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뜻이 전부 어떤 의미일까요?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온전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모든 만물과 사람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상과 이 우주 만물, 이 아래의 우주 만물 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지위와 이 명칭만큼 존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도 그렇고 피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거예요. 가장 명예롭고 가장 권세가 높은 그리고 가장 복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향한 이 계획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이제 실현해 내십니다. 이제 그 실현하는 내용이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 되고 우리가 평생 감격하는 복음의 내용이 됩니다. 이제 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 하나님을 우리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이 우리 인간과 한 형제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육신을 입은 인간과 형제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의 단열에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죠.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예수님이,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받을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한 근원에 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신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만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근원으로 나시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나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한 근원에서 나시고 우리와 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그가 죽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같은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을 말하죠.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 성자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들어 올리셔서 그리스도께서 원래 계셨던 그 자리로 우리를 올리시죠.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은혜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락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죄송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천국의 소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일하심, 그 행하신 이 이야기를, 이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지위는 천상과 이 땅에서 최고의 호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최고의 호칭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그에게 유일하셨던 전부였던 참 아들 성자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를 죽이시고 우리를 그를 대신하여 살리시고 우리를 다 그 참 아들이 가졌던 그 참 아들의 지위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인간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저렇게 권고하시나이까. 히브리서는 그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이 모든 말씀은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영광과 권능을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보다 더 탁월한 천사들에게 이 지위를 주려고 복음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한참도 모르는 우리 인간, 심지어는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그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셨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계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이제 계시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하고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 저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실감나지 않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특별히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할 때 그 권세, 자녀의 권세에 대한 이 말씀들이 잘 실감나지 않고 가장 이상적인 말씀으로 남아 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실감나지 않는 말씀이다. 사람인 내가 어떻게 신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죠. 너무 이상적이지 않는가라는 것. 사람인 내가 본질로 사람인 내가 어떻게 본질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유한하고 무능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누추하고 실수와 실패 투성인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내가 이렇게 소리를 치고 외치고 단호하게 선언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것. 가장 실감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의심들 벗어버리기 바래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또 하나님의 본질을 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께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본질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한 형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사람의 상태인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들을 죽이시고 그 자리에 반열로 우리를 또 아들의 반열로 세우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에 감격하시고 이 복음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 중에 9절 말씀이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냐.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입고 사나 육신에 있지 않은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너희를 육신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반대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라는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성령으로 중생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건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곧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아들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러므로 성령으로 중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 안에서 이 모든 걸 계획하셨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아까 그 실감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이 이어나가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말씀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저도 아까 실감나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은 바로 아들된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실감이 도무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무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맞습니다. 응답도 받습니다. 은혜도 경험합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성령과 동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까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 권세는 도대체 뭔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경이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너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을 보면 아무런 감동 감화가 일어날 수 없고, 이런 낙심이요 사단의 올무에 들어가는 재료만 제공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너희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할 때, 그 메시지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주목하게 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된 복락이에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중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아들이 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거기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아버지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저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이것만큼 정말 패역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돌아가실 때 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집을 또 나갑니다. 먼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호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다 탕진해버립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낭비한 이후에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이방 나라의 집에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돼지를 치며,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인데 그 돼지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는 그 사료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가뭄이 드니까 그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거예요. 돼지가 먹을 그 사료조차. 그때가 되니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종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처럼 굶주리지 않고 풍족한 종들이 많을 텐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가야겠다.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로서는 이제 자격이 없고 저 풍족한 종들처럼 하나의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야겠다 하고 들어갑니다.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신발도 안 신고 달려가죠.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목을 서로 비비대면서 얹고 입을 맞추면서 엉엉 웁니다. 그를 집 안으로 데리고 오죠. 그때 아들이 말하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나님에게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내가 아들이라는 자격을 내세울 수 없으니 품꾼으로만이라도 받아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아요. 그냥 종들을 부릅니다. 이리 오너라. 그리고 내 아들에게 내 아들을 씻기라. 그리고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내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잔치를 벌리자. 한참 잔치가 지나고 났을 때 큰아들이 들어오죠. 밭에서 일을 다 마친 큰아들이 들어오면서 그 음악 잔치 소리와 음식 냄새를 맡고 종을 하나 부릅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무슨 일이냐? 예,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잔치를 벌립니다. 라고 할 때 이 큰아들의 가슴 아픈 이 탄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곁을 항상 지켰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종과 같이 열심히 일을 하여서 이 집을 지켜왔는데 이렇게 잘 아버지를 봉양한 이 아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내 친구들하고도 한번 즐기게 잔치라도 벌으라고 한 번도 배려해주지 않으셨으면서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패역한 부도덕한 저 아들을 이렇게까지 맞이하시는 건 어쩐 일입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솔직히 맞다라는 생각 안 듭니까? 이 큰아들의 말이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이 행위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것은 정말 손가락질, TV에서만 만약 이런 모습 본다면 시청자들이 다 손가락질 할 만한 편애입니다. 편애. 너무나 지나친 편애. 성실한 아들에게는 저렇게 대해주지 않고 저렇게 망령되게 부도덕하게 행동하고 집안을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돌아올 땐 저렇게 기뻐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큰아들이 일리 있는 저 말.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옳다라고 말씀하셔요. 옳다. 아버지의 작은 아들을 향한 그 편애처럼 보이는 그 사랑, 그 무분별해 보이는 그냥 하나님의 그냥 막 아버지의 주시는
그 애정, 그것을 예수님은 불의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공평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마치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불의, 공평, 정의 이거로 헤아릴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따질 수가 없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로 바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탁월함이나 또는 우리의 반대의 어떤 미진함,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들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데 요인이 되지 않는다.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니까 아들인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을 하고 무엇을 모자르다 할지라도 아들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 속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신인 거예요. 그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유한하고 흠 많고 무능한 나와 나를 아들 삼으셨다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편해요. 어떤 율법의 잣대로 나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허랑방탕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하나 심지어는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왔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버지는 그냥 아들인 거예요. 아들을 그냥 받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아낌없이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요 아들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아들 삼고 아버지로 계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사랑하는 형제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멋쩍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면 멋쩍을 수가 없어요. 멋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히 눈을 들어서 그래, 나 같은 자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그 은혜가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차원과도 또 달라요. 예수를 믿는 자를 다 의롭다 하신다는 칭의의 복과도 사실 또 다른 차원입니다. 아들이 된다는 건 달라요. 왜냐? 법적으로도 여러분 한 죄인에게 판사가 당신은 무죄입니다. 땅땅땅. 당신은 이제부터 의로운 자유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그 사람을 판사가 자기 자식 삼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라는 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은혜와 복락보다 더
더 놀라운 차원입니다. 칭의의 복락을 받는 것보다 더 심지어 성화의 복락도 심지어 영화가 되는 영화롭게 되는 영화의 복락과도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 지위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사들이 흠모하는 지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들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내주하지 않거든요. 천사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습니다. 지시만 받을 뿐이에요. 아들의 영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실패에도 저와 여러분의 실패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장차 영원히 늘 완전한 아들의 영광을 받을 그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절 말씀 속에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이제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않고 주춤하지 않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라고 담대한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탕자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복락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까지 나에게 오셔서 아들의 영을 주시고 또 친히 아들 삼으셔서 나에게 영원토록 아버지로 계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우리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사 우리를 아들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